내 나이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사회의 문화와 정서는 내 어린 시절 때에 비하면 참 많이 변했다. 얼마 전 어떤 드라마가 엄청나게 화제를 끌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제목이었고 그곳에는 내 어린 시절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참 정이 많았다. 이웃 간에 서로 따뜻하고 배려할 줄 알던 사람들이었다. 90년대 초 나는 시형 아파트에 살았고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 우리 층에는 710살짜리 아이들이 5명 정도 살았다. 복도는 항상 난리였다. 아이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복도 중앙에선 팽이치기니 딱지치기니 신나게 노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했다. 그리고 우리 층 맨 끝에는 고3 여고생이 살았다. 그 고3 여고생 집에 어머니는 틈만 나면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아이들에게 과자와 과일을 가져다 주시며 먹이셨다. 그 아주머니가 유독 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 맛있는 반찬을 하면 항상 넉넉히 해서 옆집에 가져다 주었고 과일도 나눠 먹고 서로 챙겨주며 정이 많았다. 서로 웃으며 사랑과 정이 오갔던 어린 시절의 모습은 그 드라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립다. 서로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려 노력하던 그때가 그립다. 지금은 층간소음이 나면 칼부림이 난다. 단순한 폭언과 언쟁이 아니라 실제로 살인을 한다. 운전하기가 무섭다. 끼어들기만 잘못해도 사람을 죽일 듯 저주를 한다. 조급하기가 어찌나 무서울 지경인지 경적만 잘못 눌러도 눈에 불을 켜며 욕설을 주고받으며 실제로 차에서 내려 서로 주먹 다짐을 하기도 한다. 뉴스에 너무 자주 보도될 뿐 아니라 실제로 자주 목격한다. 바로 어제도 오토바이 기사님과 택시 기사님이 서로 욕설하느라 차도 중간에 멈춰 있는 것을 보았다.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신다면 그야말로 온 땅이 피로 범벅되어 빨간 선혈이 온 땅을 덮었을 것이다. 음란 또한 마찬가지이다. 언제부턴가 참 신기한 문화가 자리 잡았다. 연애. 예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이 되고 둘을 나눌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한 남자 혹은 한 여자가 죽을 때까지 연애를 문화 아래 수십 명의 이성과 몸을 섞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는 시대이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2000년도까지만 해도 실제 우리나라 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이 있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꼭 당신과 결혼을 할 테니 안심해도 된다. 라고 말해서 잠자리를 가진 후 결혼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처벌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만한 법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상식이었다. 그것이 그들 스스로 만든 법이었다. 성이란 것이 소중했고 함부로 다루어지면 안 되었으며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가치관이었고 그 가치관은 법으로까지 제정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순결과 거룩을 사랑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 순결이나 정절 같은 단어는 조선시대 사람 같은 고지식한 바보 취급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서이다. 자신들은 이제 발전한 세대라고 말한다. 성의 개방, 쾌락의 자유를 만끽하며 자신들은 사고방식은 예전 사람들보다 더 트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타락과 발전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이라고 하셨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몸을 가꾸어 다른 이에게 탐스럽게 보이며 성적 매력을 높이려 열심히 노력한다. 여자들은 365일 다이어트에 남자들은 몸짱이 되려 인생을 바친다.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옷으로 다른 이의 눈을 사로잡고 음욕을 자극하며 서로의 몸을 눈으로 탐하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며 쾌락과 음란을 즐기며 산다. 본능이란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란다. 아니다. 그것은 발정난개의 본능이다. 발정난개야 아무 곳에나 자기 원하는 대로 음욕을 품고 또 풀며 살겠지만 인간이기에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인간이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하여 옳고 선한 것을 위해 인내와 절제를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짐승과 구별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육체를 탐닉하고 뽐내며 쾌락을 취하는 이 세상은 어느덧 노아 시대 당시 육체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졌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역장 3절. 특히 젊은이들은 몸에 미쳐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몸 탐하고 즐기고 쾌락 사랑하기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지독하리 만큼 음란으로 물들어 있지만 그것들이 너무 익숙해진 이 세대는 그런 음란을 당연시하며 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만 흘러가고 그 거역은 전 세계를 가득 메웠다. 과연 이 시대만큼 부모를 하찮게 여겼던 과거가 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해 매를 들어 훈계하고 그 아이를 때리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지옥에 보는 부모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모들은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 맞춰주며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우러러보며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이다. 친구처럼 친근하고 만만한 부모가 좋은 부모이고 자녀들은 부모가 참 쉽다. 이 땅의 관계는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모형이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며 우리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며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야 공경과 순종과 같은 원리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더욱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사랑은 다른 이에게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했다. 어떤 이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모습마저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기에 바울은 자랑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속상할까 상처받을까봐 자랑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세대는 자랑하는 것에 인생을 바친다. 수많은 인터넷 매체와 SNS 등 갖가지 수단들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물과 부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의 일상을 자랑하며 다른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에 일생을 바치고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에 열정적이고 어떻게든 누군가 나를 부러워하면 만족스럽다며 흐뭇해한다. 과연 돈을 사랑하기가 이 시대만큼 열정적인 시대가 또 있었을까? 다만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인 시대에 그저 오늘 하루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소박한 마음은 사라졌고 다들 돈에 눈이 돌았다. 주식, 투자, 부동산, 비트코인, 보험, 경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돈벌이 수단에 인생을 바친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돈 버는 것에 이 시대만큼 열정과 사랑과 인생을 바친 시대가 또 있을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말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기 그지없고 서로 비방이 난무하고 부모 거역하면 극을 달리며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는 보이지 않고 음란과 쾌락에 물들어 거룩이라는 단어는 쳐다도 보지 않으며 난폭하고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서로 복수하기를 좋아하고 선하며 착한 마음을 품으려 하지 않으며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다.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세의 모든 악한 성품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들은 예배와 헌금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마음과 희생의 사랑, 거룩과 정결함을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다른 길을 가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제발 한 영혼이라도 깨닫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 사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고 그분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지, 어느새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의 속성을 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되풀이하며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여기기도 한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실상으로 얻는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채워주신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열심히 보고 외우며 묵상하지만 경고의 말씀들은 자신과 상관없다며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흘려듣는다. 이 시대의 타락한 신앙은 높고 지존하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고 그분을 사람과 같은 줄 알고 만만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며 그분의 위엄을 보이실 것이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편 5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지친 마음 주께 드립니다. 빛을 잃은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만 구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무너진 이 땅 위에 주의 손길 임하소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불타게 하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영혼 살리소서. 거룩한 불로 채우소서. 다시 주님만 사랑하게. 이 세대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 비추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이 땅 다시 살리소서. 주여 주여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세대 주의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세대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 비추소서.